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홍수 이야기는 기본적인 두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제시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하늘의 소리를 멸시하다가 오늘날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자마자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고 지금도 그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발밑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여,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주고 지금도 그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3절은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수 시대에만 국한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패역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시대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시대적인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무너졌고요. 선진국 교회가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보면 이 한인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법정에다가 성경을 고소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젠더가 한 50여 가지가 넘는데 성경은 왜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인정하지 않느냐, 왜 성경이 거짓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남성과 여성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만 악하고 패역한 시대가 아니에요. 평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이죠. 문제는 이런 물결들이 조만간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반드시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걸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조만간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한국에도 그런 쓰나미가 덮쳐서 우리가 힘들어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홍수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홍수 후에도 함과 같은 인간이 역시 존재하게 되고, 인간의 마음의 악함이
해결되지가 않더라는, 그 마음의 악함이 변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앞으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그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시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불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불로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불로 세상을 태운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그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런 큰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홍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홍수 이야기에 대한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타락한 인간을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에 한 가지 패턴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세상을 방치해 두십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행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가 바로 그런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마음대로 세상의 문명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아와 함께 나타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의 중간중간에 푯말을 세워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끔씩 역사 속에 사랑과 긍휼의 푯말을 세워두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이 대홍수 이야기나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사건이라든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라든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역사 속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푯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건은 다 같은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푯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푯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홍수거든요. 그래서 이 홍수에 대한 말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 기록된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홍수가 정말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홍수 이야기는 신화 속에 나오는 그냥 허구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신화 속에 허구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 전체가 다 물에 잠긴 게 아니라 그냥 국지적으로 조금 어떤 일부 지역만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 것이다. 그런데 그걸 마치 세상 전부가 잠긴 것처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경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친히 노아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에도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이러한 사실들은 복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많은 사실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비웃는 인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이 오지 않느냐,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홍수가 왔을 때 다 죽음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홍수를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홍수를 믿고 계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홍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분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믿고 계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홍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학이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과학은 모든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히 가설이고 추측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진리로구나,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홍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잘 살펴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끝나서 다시 땅으로 나오기까지 걸린 일수가 총 377일이 걸렸습니다.
77. 그러니까 1년 조금 넘는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900살 넘게 산 인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900년 이상 산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한두 절 기록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1년 남짓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홍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고 생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이 홍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하실 때에도 멸망의 방점을 둔 게 아니라 보존하는데 더 방점을 두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생육하게 번성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는 인간과 생물들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보다 더 큰 축복,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유명한 고백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첫째로 그가 감사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감사한 건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60년 이상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그게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60년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어요. 세 번째로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집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통령 된 걸 감사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게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자기가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내가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주시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을 또 만드시더니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등석병과 정상회담을 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시몬 페레스라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취임을 했을 때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 축하받을 일입니까? 대통령 이 자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일하라고 나에게 대통령을 맡겨주신 것이지 대통령 아니라 무엇을 맡겨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거장들은 이런 생각의 수준이 벌써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에서 좀 뽑혀가지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참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성취하고 뭐 잘되어서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거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참 동안 잊어버리셨다가 갑자기 다시 생각해내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우리가 대화 중에 혹시 어릴 적에 친구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연하게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야, 너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어디서 놀았던 거 기억나냐? 우리 혹시 어렸을 때 같이 사귀었던 누구 너 기억나냐? 그러면 아 그래 기억나, 누구 이렇게 기억난다 그러잖아요. 한동안 잊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참 생각해보니까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아 기억나, 그렇게 기억난다라는 걸 쓰는데, 그러나 여기 나오는 기억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방주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 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승하다라는,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다라는 것. 왜 손바닥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항상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도 않았고 무관심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은 기억하사라는 이 동사를 굳이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가 비록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 동안 방주에 있어야 되는지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그런 탄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는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누가 나를 이해해주나 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 프리드리 폰 로가우라는 분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 프리드리 폰 로가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확실히 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천히 돌아갑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건 확실하다. 지금 성환이하고 구민이가 군대 가서 훈련받고 있는데 저도 군대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소대에 들어가니까 병장 대신에 왕고참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병을 분기를 잡는데 야, 기차 바퀴가 뭘로 만들어졌냐? 예,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꿀방한테 탁 때리면서. 기차 바퀴는 박달랑으로 만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야, 기차 바퀴가 둥구냐, 네모나냐? 예, 둥구입니다. 또 꿀방한테 때려요. 따라해라. 기차 바퀴는 네모나다. 알았냐? 그러면서 또 물어요. 야, 기차 바퀴가 둥그냐 네모나냐? 예, 네모납니다. 또 이 꿀밤 때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기차 바퀴가 둥글지 무슨 네모나냐?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신병들이 무슨 말로 위로받느냐? 그래, 니들이 갈구든지 말든지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네? 그러면서 신병들이 위로받아요. 군인들이 그러면서 위로받다 보면 국방부 시계가 차면 제대하게 되는 거죠. 그걸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돌리시는 맷돌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우리의 눈물 흘리는 것, 우리의 아픔, 시험당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와 인민족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